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의 말씀도 결핍이 없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은 의심 속에서도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를 돌봐주신다라는 것이 지난주 말씀입니다. 오늘은 의심이 아니고 두려움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은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리고 보호해 주신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미국 라이프웨이 연구소에 따르면 목회자 63%가 자신들의 교인들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걱정하고 있다라는 통계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성도들이 10명 중에 6명 정도는 대부분이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나는 지금 아픈데 나는 이 아픈 병이 어떻게 될까? 그리고 또 나의 자녀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두려움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다른 데서 찾을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두려움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가끔 성도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목사님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그리고 교육비를 어떻게 감당해야 좋을지, 그리고 월급은 오르지 않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또 어떤 분은 통장에 잔고가 좀 있습니다. 근데 있는데 자꾸만 불안한 거예요. 이 잔고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 속에서 거의 다 나름대로의 이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 미래입니다. 불안하니까. 엊그저께 국민일보 신문에 보니까요, 무속인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무당이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그 사람이 커밍아웃을 한 겁니다. 뭘 얘기했냐면 자신의 고객의 거의 10명 중에 6명은 10명 중에 6명은 괜찮아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여러분 엄마는 다 우리도 있는데, 네, 여러분 그 무당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자신의 고객의 10명 중에 6명이 모두 다 크리스찬이었다는 거예요. 고객이. 왜 그렇게 고객이 그러면 크리스찬이 많았냐? 많은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이 미래에 대하여 불안하고 미래에 대해서 두려우니까 이건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찾아야 되는데 이게 점쟁이를 통하여 또는 무속인을 통하여 미래를 알아보려는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믿는 자도 굉장히 두려움이 많고 불안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 어떻게 할까? 나의 건강은 어떻게 할까? 나의 사업은 어떻게 할까? 나의 직장은 어떻게 할까? 나의 학교 생활은 어떻게 할까? 그리고 나는 결혼은 어떻게 할까? 그리고 결혼한 다음에 어떻게 할까? 각가지 어떻게 할까에 대한 것 갖고 점을 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내놓는 답이 거의 애매모호하고 두루뭉실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을 치는 것 보면 이건 웬만하면 할 수 있습니다. 딱 보면 얼굴만 딱 봐도 어제 싸움했지. 뭐 이렇게 하면 금방 어떻게 알았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어저께 최민영 자매하고 싸웠지 하면 약간 말다툼이 있었는데 분명히 싸우긴 싸우겠죠. 아니 그러면 어저께 음식이 맛 없었지 최민영 자매니까 했는데 맞겠죠 거의. 어떻게 알았어요? 그냥 던졌어요. 그러니까 점이라는 게 거의 비슷비슷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 모두가 하나같이 다 어떤 마음이 있냐면 이 점을 치는 점쟁이를 보러 가는 크리스찬의 마음처럼 이 미래에 대하여 너무 두려워한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어떻게 할까? 어떻게 살까? 그래서 이 두려움 때문에 염려 때문에 어떨 때는 그냥 무뎌지는 거예요. 넘어가자, 뭐 어떻게 되겠지 하는 방법이 있고, 어떤 분은 운세를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무속인을 찾아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꾹 참는 사람도 있고, 그게 이제 병이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윗은 자기 스스로도 불안한 상황 속에 있고 두려워하는 상황 속에 있는데 다윗 스스로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겪는 상황이 마치 광야의 나그네, 그리고 늑대와 이리와 사망의 골짜기 속에 있는 양처럼 이 두려움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해답을 뭐라고 잡고 있냐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부족함이 없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결핍함이 없다. 그럼 오늘 말씀은 뭘까요?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은
두려움 상황에서도 미래의 예측이 되지 않고 갖가지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난주에는 돌봄이라 그랬습니다. 보호하고 지켜주신다. 넘치는 은혜로 해주신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세 가지를 나눌 겁니다. 첫째,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 둘째,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 세 번째는 뭐냐면 그 넘치는 은혜로 미래의 두려움 속에서도, 현실의 두려움 속에서도 승리하는 삶,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본문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그 길을 가다 보면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미래 예측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오늘날 대한민국의 상황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현재의 상황에 무슨 예측을 할 수 있겠습니까? 두렵지요.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겠죠. 여러분의 가정이 그럴 수도 있고, 여러분의 인생이 그럴 수도 있고, 여러분의 건강이 그럴 수도 있고, 여러분 모두가 이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여러분이 두려움 속에 살아가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 환경에 대한 두려움, 사람에 대한 두려움, 이 두려움 속에 살아가면 나의 삶이 반쪽짜리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반쪽짜리 인생이 된다는 말은 인생의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행복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제 읽은 책에 보니까요, 완벽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을 완전하게 해내는 것이 아니라, 완벽이라는 것은 그 일의 과정을 잘 해가면서 오는 그 만족감이 완벽이라고 책에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완벽한 삶이나 완전한 삶에 대한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이 사망의 골짜기 같은 두려운 현실의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 만족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반쪽짜리 인생이 아니라 완전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두려움을 겪는 대상이 광야에서는 나그네, 그리고 양의 입장에서는 늑대와 사자와 그리고 사망의 골짜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한번 보자는 것이요. 나그네가 광야를 지나고 왔는데 그 길을 지날 때 어떠한 두려움이 있냐면, 그 광야를 지날 때마다 어떻게 환경이 바뀔지를 모르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니 이 나그네는 현실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대한. 예를 들면 우리는 이런 광야가 있지 않겠습니까? 물가가 올라가고 나라가 불안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일을 하고 있지만 혹시 지금 다니는 직장에 있어서 미래에 대한 소망과 희망을 갖고 있지만 그것 자체에서 불안한 모습이 있고 미래에 대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광야에 모래폭풍 한번 불어제끼면 여러분의 직장 생활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다 두려움입니다. 거기다가 아픈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나는 지금 건강한데 여러분은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근데 이 건강하다는 상황에서도 언제 무슨 모래폭풍이 불지 모르는 상황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양의 입장에서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아까는 나그네. 그럼 양의 입장에서 두려움을 주는 것은 늑대와 사자입니다. 그리고 또 두려움을 주는 것은 사망의 골짜기가 되겠죠. 이러한 두려움을 주는 것. 그러면 사망의 늑대와 사자, 그리고 험한 골짜기, 이 모든 것은 마음의 병일 수도 있고, 그리고 육신의 병일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 생활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자녀 교육일 수도 있고, 특히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는 우리가 느끼는 것이 뭐냐면 두려움보다는 외로움이에요. 외로움 속에 내 옆에 하나도 없다라는 마음을 들 때 우리는 무슨 마음이 드냐면 외로움과 두려움이 드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어떤 말씀을 전했냐면, 결핍이 없다, 이를 전하면서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은 의심이 드는 상황에서도 우리를 풍성하게 돌보신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면 그때 질문을 세 가지를 했어요. 의심이 드는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질문이 세 개가 나오는 것처럼 똑같아요. 두려운 상황에서도 질문이 세 가지가 나와요. 같은 질문이에요. 첫째, 지금 내가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어요. 험한 환경을 지나고 있어요. 광야를 지나고 있어요. 사자와 늑대로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나오는 첫 번째 질문이 똑같아요. 하나님이 지금 저와 함께하고 있는가?
내가 이런 상황에서, 두려운 상황에서 사망의 골짜기, 늑대와 사자와 그리고 광야 같은 환경에서 미래에 대한 확신을 할 수 없는 이 두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있는가? 근데 이런 질문이 나올 때 반드시 이어지는 질문이 또 나와요. 그것이 뭐냐면, 고통이 오래되면 될수록, 두려운 상황이 오래되면 될수록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느냐예요. 내가 뭐 부족한 게 있느냐예요. 전부 내 탓 같아요. 반드시 그런 끝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나는 바르게 왔는데, 바르게 살았는데, 광야 속에서도 바르게 살고 사망의 골짜기 속에서도 바르게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러면서 또 이런 말을 해요. 내가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나? 또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은혜라는 건요, 여러분이 잘잘못을 떠나서 하는 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지나면서 또 무슨 마음이 드냐면, 도대체 이 두려운 상황, 도대체 이 두려운 미래의 사망의 골짜기, 도대체 이 험한 환경, 광야 같은 환경, 늑대와 사자 같은 이 환경이 무서운 환경에서 언제쯤 나는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나의 이 병에서, 나의 이 마음의 병에서, 육신의 병에서, 환경의 병에서, 사자와 늑대 가운데 나는 언제쯤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하면서도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나? 내가 혹시 부족한 게 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나? 내가 연약한 게 있나? 계속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두려울 때 하나님은 가장 가까이에서 은혜를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보십시다. 홍해바다 앞에서의 이스라엘, 그 뒤에서의 이집트의 군대. 그러면 여러분 굉장히 두려운 상황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두려움 앞에. 사람에 대한 두려움, 환경에 대한 두려움 앞에 미래가 예측이 안 됩니다. 죽을 수도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때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이러한 홍해와 이러한 이집트 군대라는 이 두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말합니다. 나는 순종한다고 하고 왔는데 지금 왜 이런 두려운 일이 일어났지? 내가 혹시 잘못한 게 있는가? 내가 아직도 회개하지 못한 게 있는가? 아마 그랬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그들이 고백했을 고백이 뭐가 있습니까? 도대체 이 고난은 언제 끝나나? 이렇게 됐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이 그런 의심을 하든지 아니면 그들이 그런 염려를 하든지 그때에도 구름 기둥, 불 기둥이 함께하고 있었어요.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들이 그 상황에서도 원망하고 염려하고 낙심하고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되냐고 하는 그때에도요,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지키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걸 우리는 아셔야 돼요. 그래서 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친다는 것은 뭐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은혜가 넘치겠다는 뜻이에요. 이 은혜에 대한 얘기가 어디서 나오냐면요, 요한복음 1장 16절에 나와요. 근데 이 말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에게는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은혜 위에 은혜이기를 바란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요한복음 1장에 오셨을 때 우리를 바라봤을 그때는 언제냐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예요. 우리가 연약했을 그때예요. 도무지 사랑받을 수 없는 그때예요. 그때 예수님은 뭐예요? 아무 사랑받을 수 없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위해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그때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조건 없는 사랑을 부어주셨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땅 이런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 이 두려운 상황에서 저와 함께 합니까? 제가 잘못한 게 많지 않습니까? 이 고난은 언제 끝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상황이라면 여러분, 당연히 은혜 위에 은혜가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은혜 위에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의 은혜 위에 은혜가, 여러분의 하나님 위에 은혜 위에 은혜가, 여러분 이 은혜 위에 은혜라는 뜻은 뭔지 아십니까? 은혜 대신 은혜라는 뜻이에요. 그럼 뭐예요? 지금 받았던 그 은혜 끝나면 새로운 은혜로 또 풍성하게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은혜 주시고. 그게 바로 은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은혜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은혜의 핵심은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양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양이 헛된 길로 가고 잘못된 길로 가기도 해요. 근데 어떤 선한 목자가 잘못된 길을 가는 양을 버리겠냐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여기 다시 한번 보십시오. 지난주에
광야의 베두인 얘기를 했어요. 자, 그림에 보면요, 베두인이 텐트 속에, 광야에서 텐트 속에 있는데 나그네가 이렇게 와요. 그럼 나그네가 왔을 때 그림 물을 이렇게 쭉 따라주는 이 내용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지난주에 살펴봤던 첫 번째, 당신이 광야를 지나와서 모든 것에 있어서 공급이 부족합니까? 내가 이 물을 채운다는 의미는 당신을 돌보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돌보는 것만이 아니라 당신을 광야에서 보호해주겠다는 의미도 들어있는 거예요. 조건 없이. 그러면 여러분, 광야에 지나왔던 나그네가 그 베두인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는 거죠. 없죠. 그러니까 베두인이 나그네에게 환대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은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양은 어떻습니까? 여기 그림에 보면 양이 구유에서 물을 먹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저 양이 항상 바른 길로 갔겠습니까? 어떨 때는 발을 헛디디고 어떨 때는 잘못된 길을 가고, 그러면서 저쪽 뒤쪽에는 늑대하고 사자가 어흥헝대고, 이런 두려운 상황에서도 목자가 지금 양에게 물을 주고 있습니다. 넘치게. 그럼 두 가지죠. 뭐예요? 나는 앞으로도 계속 공급하겠다. 돌보겠다. 두 번째는 늑대가 있든 사자가 있든 험한 환경이 있든 나는 너를 지키겠다, 이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오늘이 바로 그 뭐예요? 두려움이니까 지키심이죠. 보호하심이죠. 여러분은 지금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만 뭐하냐면 공로의식이에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상황이 일어난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은혜는 그것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요, 은혜만 아닌 것이 아니라 은혜가 한번, 오늘의 은혜가 끝나면 내일의 은혜 또 주시고, 내일의 은혜가 끝나면 모레의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은혜 위에 은혜란 뜻이에요. 은혜가 끊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실패, 불확실한 미래, 관계에 대한 아픔, 자신의 부족함, 거절당함, 수많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사람은 뒤를 돌아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모두 그의 충만한 데서, 요한복음 1장 16절에 예수님의 충만한 데서 예수 때문에 은혜를 받는데, 그 은혜가 은혜 위에 은혜라는 얘기예요. 예수 덕분에 하나님 자녀가 됐고,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 이외에도 하나님은 뭘요? 은혜 위에 은혜를 부으시겠다는 얘기죠. 오늘의 은혜도 부으시고, 내일의 은혜도 부으시고, 모레의 은혜도 부으시고, 그 은혜가 어떤 은혜예요? 목자와 양과 나그네를 돌보는 바로 보호하심의 은혜라는 얘기예요. 지켜줌의 은혜라는 얘기예요. 잘나서가 아니에요. 양이 못나든 잘나든, 살이 찌든 살이 안 찌든, 병이 들든 병이 들지 않든, 나그네가 걸어오다가 상처를 입든 안 입든, 길을 잘못 뜨든 아니든, 그쪽에 오면 무조건 내 잔이 넘쳐나야 돼요. 지켜주겠다는 얘기죠. 보호해주겠다는 얘기죠. 아멘. 제가 이제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요, 하나님의 은혜가 뭐 어떤 은혜냐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비유적으로. 그랬더니 제가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바다 같은 은혜다. 더 실질적으로 얘기하면 파도 같은 사랑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파도의 특징이 뭡니까? 24시간 쉬지 않고 옵니다. 파도 봤습니까? 파도가 쉬는 거 봤습니까? 파도는 쉬지 않습니다. 계속 옵니다. 계속. 어제의 파도는 지나가고 또 오늘의 파도가 불어오고 밀려오고 내일 또 밀려오고 쉬지 않고 밀려오는 게 바로 끊임없는 은혜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울 때마다 파도같이 끊임없이 여러분을 보호하신다는 얘기예요. 변함없이 보호하신다는 얘기예요.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두려운 환경이 너무 많고 내가 잘못해서 두려운 환경이 많으면 하나님이 나를 끊임없이 보호해 주지 않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보세요. 어저께 아이가 엄마 지갑에서 1,000원 훔쳐갔어요. 근데 오늘 아이가 두려워서 벌벌 떨어요. 어떤 엄마가 1,000원부터 갖고 그렇게 합니까? 1,000원을 안 갚는 상황에도,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하지 않는 상황에도 그 부모는 그 아이가 두려워 떨고 있다면요, 가장 가까이에서 손을 잡아줍니다. 조건이 아니란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끊임없는 은혜예요. 24시간 은혜 위에 은혜예요. 예? 어제의 은혜가 아니라 오늘의 은혜를 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지금도 역사하는 보호하심이라는 얘기예요. 지금도 살아서 지켜주심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변함없이.
그렇죠? 제가 저렇게 울어도 제가 막 두려워하면 아빠 가서 또 안아주겠죠? 이게 바로 은혜예요. 와서 여러분 뱀 한 마리가 제 옆에 와갔어요. 어저께 돈 1,000원 훔쳐갔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래도 가서 안아주는 거예요. 많이 울어도 돼요. 이쁘니까 봐주는 거예요. 여러분 파도가 이렇게 막 칠 때요, 파도가 해변에만 칩니까? 아니면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도 파도가 갑니까? 그렇죠? 또 한번 얘기해 봅시다. 파도가 여러분 이렇게 해안선이 좋은 데만 갑니까? 아니면 해안선이 울퉁불퉁해도 파도는 갑니까? 가지 왜 안 가요? 여러분 파도는 변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지켜줌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여러분이 약하든 여러분이 부족하든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모습이 굴곡이 있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변함없이 떠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파도는 또 어떤 역할을 합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10년 전에 해변에 갔는데 그 해변에 바위가 하나 있었는데 그 파도가 계속 몰아친다면 바위가 그대로 있을까요? 깎였을까요? 그렇죠. 파도는 뭐가 있습니까? 에너지가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파도를 통하여 하는 발전소를 뭐라 그럽니까? 그렇지, 조력발전소입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국어 잘하는 겁니다. 지구과학도 아주 훌륭합니다. 여러분 조력발전소입니다. 파도를 이용하고.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보호하지 못할 상황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해결하지 못할 상황은 없다는 얘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이 됐습니다. 예수 믿기 전부터. 그리고 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럼 뭐예요? 조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풍성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끊임없어요. 그래서 어제가 아니라 오늘도 사랑하고, 마치 여러분 가수 형 같아요. 어제 좋아했는데 오늘 더 사랑하고 내일 더 사랑한다잖아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그거보다 더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묵상하다가 오늘도 여러분 묵상하다가 인생의 나그네처럼 광야에 있는 것처럼, 그리고 양처럼 늑대와 사자를 통하여, 그리고 사망의 골짜기를 통하여, 인생의 광야를 통하여 미래가 예측이 안 되는 그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24시간 변함없이 조건 없이 은혜 위에 은혜로 지켜주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잘 표현하려고 제가 제 비서가 있어요. 인건비 2만 원인데 비서하고 얘기해가지고 영상을 만들었어요. 거기다 음악을 딱 깔았는데 보면요 파도가 계속 옵니다. 그걸 보면서 뭘 느껴야 되냐면 해안선의 상황이 좋든 안 좋든, 그리고 나의 상황이 좋든 안 좋든 나의 현실에 수많은 인생의 바위 같은 것들이 해안선에 있다 할지라도 계속 불어와요. 보자고요.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 우릴 위해 보혈을 흘려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주 못 박힌 언덕 위에. 끝났어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광야이든,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사망의 골장이든,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늑대와 사자가 있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의 환경과 태도와 상관없이 지금도 저렇게 불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지키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보호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낮의 해가 밤의 달이 너를 해치 못하고 상치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조건과 상관없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양이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조건 없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은혜를 여러분을 보호하고 지키실 거란 얘기죠. 아멘. 저는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 청년들 속에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지금 현실을 보면요, 청년 실업률이 역대 최고치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2030이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참 마음속에 미래가 안 보이는 거예요. 거기다가 애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어제 그제 통계해 보니까요, 다시 한번 신문 기사가 나왔는데 2050년에 되면 한국 기독교 인구가 250만이 사라진다 그럽니다. 거기다가 봅시다. 그러면 청년들이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갑니까? 왜 아기도 못 낳고 살아갑니까? 한국의 현실이 그래요. 만약에 여학생이 여자가 결혼을 했는데 경력 단절이 되잖아요. 거기다 육아해야죠. 스트레스 받아야 되죠. 그럼 교육비는요? 교육비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이거 누가 애를 낳고 싶겠냐는 거죠. 이런 현실에 있는 게 바로 성전교회 청년들이고 2030들이에요. 그런데 이 청년들이 이런 말 안 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성전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 저와 함께하는 거 맞아요? 내가 부족해서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인가요? 이 힘든 시간 언제 끝날까요? 이런 고민이 왜 안 들겠습니까? 들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두려움과 광야와 늑대와 사자와 사망의 골짜기가 있는 상황에서도 보세요. 청년들이 서로 셀에서 응원하잖아요. 서로를 위해 중보하잖아요. 서로를 위해 격려하잖아요. 그리고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도 하고, 그리고 또 뭡니까? 제자 훈련을 통해 믿음을 세워가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은혜란 얘기예요. 아멘. 여러분이 가장 두려울 그때에 하나님의 보호하시면 가장 가까이 있습니다. 잘났든 못났든. 이걸 믿으셔야 돼. 이걸 믿을 때 여러분, 이 안에서 패턴 효과가 나타나요. 심리학에서 이걸 패턴 효과라고 그러는데, 패턴 효과는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이 내가 지금 잘못한 게 아닌가? 내가 지금 하나님 함께하고 있는가? 이런 패턴으로 생각하고 있으면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패턴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경으로, 말씀으로. 그럼 제가 하나 더 예를 들어봅시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니고가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풀무불 앞에 서 있어요. 풀무불은 여러분 용광로 아닙니까? 예? 저 앞에서. 그러면 저 사람들이 왜 저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뭐 잘못해서 저렇습니까? 아니잖아요. 바르게 왔잖아요. 바르게 믿음을 지켰잖아요. 지켰는데 저기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들이 저 안에 들어가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미래가 예측이 됩니까? 무섭지요. 두렵지요. 분명히 저는 모르겠지만 이런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이 힘든 이 두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할까? 내가 바르게 왔지만 아직까지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나? 하면서 우리가 잘하는 기도, 알게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 용서해달라고 또 그럴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이건 언제 끝날까? 여러분, 저 자리에서 저들은 머리털 한 올도 타지 않았어요. 그럼 뭘 의미하는 거예요? 가장 위험한 순간에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보호하심이 은혜 위에 은혜였다는 뜻이에요. 조건과 상관없이, 끊임없이 지켰다는 얘기죠. 뭐야? 아주 훌륭합니다. 나 혼자 흥분하는가 봐요. 장윤아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의 출생연도가 1943년이에요. 여러분, 1943년은요, 이건 해방 전이에요. 충남 보령에서 태어났는데 모태신앙이에요. 부모님도 믿음 생활이 좋았고 가정도 넉넉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가정이 넉넉하고 모태신앙이니까 뭐 하겠습니까? 술 먹고 도박하고 그랬어요. 하나님 잘 안 믿었어요. 그러다가 희귀질병을 얻었어요. 몸이 마비가 됐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 사람 돌보겠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병을 고쳐요. 그리고 이 사람을 다시 한번 미래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회복을 시켜서 베트남에 처음 선교회를 열고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베트남의 교회를 270개를 세웠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무서워할까요? 그럼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저기 이수가 저렇게 있는데 이수가 혼자 밤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막 무서워해요. 왜 무서워할까요? 엄마 아빠가 옆에 있다는 사실, 그 사랑을 믿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마더 테레사가 하는 말이 두려움의 반대는 사랑이래요. 그리고 사랑이 있는 곳에 두려움이 발을 들여놓을 수가 없대요.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의 현실이 광야이고 여러분의 현실이 사망의 골짜기이고 여러분의 현실이 여러분의 처한 환경이 가정이 인생이 여러분 늑대와 사자가 있는 그런 환경에서 우리는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떠나지 않아요. 24시간이에요. C.S. 루이스 박사의 책에 보면 뭡니까? 마귀는 24시간 연중무휴래요. 언제든지 쉬지 않고 우리를 넘겨뜨리려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한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24시간 정도가 아니라 1분 1초도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의 조건과 상관없이 계속 오는데, 여러분, 사랑은요, 사랑이 아니라 사랑은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은혜로 사랑한다는 말, 조건 없이 사랑한다는 말은 조건 없이 보호하고 한결같이 지켜주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이 떠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기억할 때 두려움이 없어져요. 점을 안 보게 되겠죠.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5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내 잔이 무슨 말일까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는 비록 내 앞에 사망의 골짜기가 앞으로도 있을 줄 몰라도, 그리고 내 앞에 원수의 목전, 사자와 늑대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보호, 선한 목자의 보호는 24시간 변함없이 조건 없이 지켜주겠다고 믿는 거예요. 이게 내 잔이 넘치다예요. 확신의 선포죠. 여러분, 지금 제가 몇 사람 믿음의 선배 얘기를 할 겁니다. 존 웨슬리, 조나단 에드워드, 찰스 스펄전. 왜 제가 이걸 인용했냐면 확신의 선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려움과. 그럼 존 웨슬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두려움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믿음의 고백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거란 얘기예요.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드는 뭐라 그럽니까? 믿음의 고백이 두려움의 산을 옮긴다. 찰스 스펄전은 뭐라 그럽니까? 두려움이 나에게 문을 두드릴 때마다 믿음의 말로 응답하라. 그러니까 두려움이 똑똑똑 두들길 때, 난 무서워요. 사망의 골짜기 때문에, 인생의 광야 때문에, 미래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무서워요. 이렇게 응답하지 말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고 있다. 하나님이 지켜주고 있다. 하나님이 돌봐주고 있다. 라고 선포해야 하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태풍 불 때 한번 가봤습니까? 바다에? 태풍이 불면 여러분, 파도는 약합니까? 셉니까? 세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인생의 태풍이 너무 세게 불러와서 미래의 예측을 할 수 없도록 두려울 때,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는 더 강하게 불 줄 믿습니다. 또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장 가까이에서 도움을 줄 때가 언제냐면 갈릴리 바다에서 폭풍을 만났을 때예요. 그 상황에서 제자들이 이런 생각 안 들을까요? 이 폭풍 때문에 미래가 예측이 안 되잖아요. 무섭잖아요. 두렵잖아요. 그리고 걱정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폭풍 속에 주님이 걸어오시고 거기에 함께 하시고 폭풍 가운데 지켜주셨습니다. 그럼 뭡니까? 우리가 가장 인생이 폭풍우가 심할 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심할 때, 여러분 패턴 바꾸셔야 돼요. 생각의 패턴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고 그 은혜가 변함없이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선포하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 길이에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장 두려울 때, 가장 무서울 때 하나님의 은혜는 가장 강하게, 상태와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내가 지금 폭풍우 속에서 갈릴리 바다의 제자들처럼 폭풍우 속에서 우왕좌왕하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지켜주면, 예수님의 지켜주면 은혜 위에 은혜로 오셔서 감싸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선포하십시다. 뭐가 저가 다 어려우면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것도 어려우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넘치나이다. 직장에 가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넘치나이다. 운전할 때도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넘치나이다. 이 옆에 응원이 필요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외치고 선포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았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마음만 있는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돌봄으로, 보호하심으로.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변함없이, 한결같이
강력하게 여러분이 가장 힘든 순간에, 가장 두려운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는 더 강하게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멀리 하십니까? 기억이시죠. 그러므로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고백이 나와야 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나이다.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은 두려움 속에서도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이 부족함이 없게 하실 겁니다. 이 생각을 받아들이시는 것이 바로 패턴 치료입니다. 바꾸셔야 돼, 생각을요. 자, 오늘 레마 찬양 주고 있죠. 같이 불러봅시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 우리를 흘려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주 못 박힌 언덕 위에 생명의 문 열렸네. 깊고 넓은 은혜의 샘 강과 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땅 위에 넘치네. 평강의 왕 주님 예수 세상 죄 구속했네. 생명의 주 나를 위해 복의 피를 쏟을 때 바다 같은 주의 사랑 그의 자비 넘치네. 그 사랑 누가 잊으리. 그 찬양 누가 멈추리. 그의 사랑 그의 자비 영원히 기억되리. 갈보리 그 언덕에서 깊은 샘이 터지고 하늘 문이 다 열리며 그의 자비 넘치네. 물결 치는 주의 사랑 한없이 쏟아지고 하늘나라 정하천리 상세 적신 내 영원하신